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하늘과 땅에 오직 사모할 주님만을 소망을 두며 사는 성도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오늘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성도들로 오늘 또 즐거이 헌신되어지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어린 생명들 이르기까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이곳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장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맘에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에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며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겨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찬송가 뒷면에 82번 빌립보서 2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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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넘치기를 원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고 여러분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언제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47장,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네.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총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를 들을 따라 섬기며 살리네.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은 들고 착한 원수들이 안 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 3절 4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 온것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은 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우리 끝까지 주님 섬깁니다며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 두 군데를 우리 함께 찾아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0장 43절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다 같이 우리 두 번만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재 기도를 부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 이번에 큰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디지 아니하도록 또 추운 날씨까지 겹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몸이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 방경희 집사님이 내일부터 열흘간 그 시리아 난민촌을 향합니다. 여러분 레바논 안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 여러분 열흘 동안 우리 귀한 이들을 섬기고 올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여러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요 하나님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트리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났던 큰 지진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망자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여 고통과 아픔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추위에 겹쳐 아직도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구호의 물자도 제때에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안전과 주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난민초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안전과 하나님이여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시작도 과정도 끝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돕는 은혜를 내려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중재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돕는 은혜를 내려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분명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잘 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요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신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신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곳에나 앉는 자리가 신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신자의 자리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결국 신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신자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세상의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종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신자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이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자의 자리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노포의 장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포의 장사법, 이것은 한 50년 가까이 되는 여러분 그 가게를 운영하는 노포들을 그들이 어떻게 음식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요리사로 유명한 박한일 셰프의 책에 보면 노포의 장사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장사법이
한 50년 가까이 되어지는 이들의 26곳을 이제 대상으로 소개한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뭐 거상한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거상한 논리가 있고 거상한 어떠한 여러분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상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다른 이가 가질 수 없는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을 정말 진심과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로 일생을 바쳐 같은 일을 한결같이 지속하는 뚝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한결같은 변함없는 일생을 이것을 위해서 바치는 뚝심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의 뚝심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뚝심의 자리가, 사명감의 자리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자랑하는 자리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섬김의 그 자리, 바로 이 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자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리다, 이걸 잊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리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단독자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단독자의 자리.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단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주위의 일을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 되신 것을 고백하고 주를 위해 섬김의 자리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만,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자꾸 드러내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만 스스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과시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기념비를 쌓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려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신자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신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신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넘어지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라고, 나를 과시하라고, 나를 높이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나의 의를 말하라고 끊임없이 신자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정말 어려움을 실감하는 많은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생색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매 순간 들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금방 돌아져 버리고,
누가 나에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토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구원받아 감격하여 주신 그 일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섬김의 자세로 일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행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단족자로 세워진 신자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를 과시하게 만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만들고 자꾸만 자기를 높여지게 만들고 어떤 직분과 직위를 이용해서 자꾸만 누르기를 원하고 자꾸만 억압하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빠져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21년도 11월에 종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데 두려웠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기에는 저는 너무 연약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지만 정말 두려웠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할 일인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내 아내도 자녀들에게도 전혀 말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감동 주심을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도 아무것도 없지만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드리고 시작하면 되지만 이 중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리고 한 달을 넘게 기도하는데 12월 29일, 30일, 30일이 다 되는 즈음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 1월 3일 날 비록 작은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타기에 불편한 것이지만 교회 차량을 이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차량을 신청하면서 이것을 교회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게 되고 이것을 또한 목회자가 드러나는 꼴이 되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서 묵묵하게 진행해 오다가 여러 어려움을 부딪힙니다. 갑자기 6개월 만에 온다고 하는 차가 1년이 넘어가고 1년 사이에 엄청난 금리는 팍 올라와 버리고 언제 차는 올 줄 모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제 마음에 자꾸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차량이 왔습니다. 차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해서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 마음에도 자꾸만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차가 오는 시점에 우리 귀한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세워진 그 신자의 자리에서 자꾸 이탈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끝까지 원하는 성도들에게 어둠의 세력은 자꾸만 끌어내려서 야 너를 자랑해, 야 너를 높여, 야 네가 얼마나 주의를 많이 했는데, 야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야 네가 얼마나 높여지는데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자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 가끔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사무엘상 15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침을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밤을 새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세상의 사울은 15장 12절에 보면 자기 기념비를 쌓습니다. 자기의 높음을 쌓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심으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15장 30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 자기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이탈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명이 있었는데, 작게 여길 그때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왜 그토록 자리를 이탈하시는 것입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하십니까? 계속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꾸 자기 이념에, 자기 신념에, 자꾸 자기 생각에, 자의 의에, 자기 기념비에, 자기의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정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그 정탐의 요청은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세워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10명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갔다 오더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순간 여러분, 그 부정적인 보고가 그냥 전염병처럼 갑자기 확 퍼지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의가 원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불평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 취할 수 있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리어 예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를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들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들의 자세가 이미 다 떠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부정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후손들이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리어 자기의 부모 세대보다 더 악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렇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도 불평도 전염병처럼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이게 맞지만 우리도 사울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어떤 직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신자의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자의 자리가 이렇게 세워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한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 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간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야 될 그 자리, 이 섬김의 자리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여전히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제자들도 이렇게 크고자 원하고 높고자 원하고 으뜸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방심하면 우리는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지 않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 자리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암송하는 우리 성도들 있지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를 위하여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그 이유를 따라서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섬김의 종으로 사는 것은 비굴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부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고 잘못된 것에 맹종하고 그게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단독자로 그 관계에서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지금 이제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김동원 목사님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의 내용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의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김천의 어느 설렁탕집의 사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렁탕에 여러분 그 사장님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에 보면 다 생략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만 재료들을 고르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자의 자리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 손에 여러분 두 손이 있습니다. 오른손과 그리고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의 일이고 왼손에 있는 것은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예전에는 파출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파출부에 일을 하는 어떤 이가 있습니다. 자, 베토벤 같은 작곡가의 일이 있고 그리고 파출부에 이러한 가정에서 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베토벤 같은 작가 일도, 그리고 파추부의 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주께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볼 때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같습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오셔서 다 대속물로 주시고 죄악과 허물진 사망의 존재를,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섬기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신자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자리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서 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죄뿐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계략해 잘 섬게 되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주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저들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정말 복된 자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모하며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직장을 도와주시며 앞으로 성도들의 경영을 복이 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장성의 믿음의 분량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몸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낌없이 주를 위해 오늘도 주의 날 헌신하고 드리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반집사님을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 마치는 모든 과정까지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과 함께 오늘 예배하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자매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귀한 생명 받으시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도록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방경희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권사님과 함께 우리 자매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